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 속에는 바람같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하고 열매 있게 만드는 게 고난의 시작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 제일 많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시루에다 콩을 얹어놓고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주기만 하면 잘 자라서 우리 식탁 위에 맛있는 반찬으로 올라와요. 오늘 점심에 콩나물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콩나물은 열매가 없습니다. 반면에 저 척박한 땅에 뿌려진 콩은 그 모진 어려움과 바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바람을 맞고 자라지만 그 콩은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따라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려면 아마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인 것 같아요. 아멘. 아니죠.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느덧 내 앞에 고난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것은 아닌데 하지만 내게 찾아와서 그것이 질병으로, 그것이 물질로, 그것이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나는 아니지만 불현듯 내 앞에 와서 나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들어가며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 던지는 자리까지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저 남해 쪽에서 20대 젊은이들 4명이서 한 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을 뉴스에 접하더라고요. 그 경찰이 조사해보니까는 각각 다 사는 곳이 주소지가 다르더래요. 그런데 한 곳에 와서 그 차 안에다가 연탄을 펴놓고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마치 시루 안에서 잘 자란 콩나물처럼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고난이 오니까는 저들은 삶의 희망을 내던져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4월 첫 주일은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힘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십자가를 고난의 잔을 친히 지셨어요. 그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이기신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두시고서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장면을 보니까 땀이 흐르는데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는 이 제자들은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르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너희들도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시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 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주님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4장 1절에 가서 한번 보시지요. 4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화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는요, 사람으로부터 오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고난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오냐? 그랬더니 어느 고3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한테 와요. 할아버지는 아니래요. 할머니는 아니래요. 아버지는 아니래요. 제일 가까운 엄마한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답도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학생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고난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 와요. 신앙생활에도요, 먼 사람한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와요? 누구로부터 와요?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와요. 아니면 장로님들로부터 시험이 오고, 같은 속회 속도원들, 부서원들, 그 사람들한테 시험이 오지요. 딴 동네 사람들한테 시험 드는 거 봤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를 시험 들게 해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니까는 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아, 참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옆에 보는 거 시험 들지 맙시다. 혹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줬는지 몰라. 그렇죠? 먼 데서 오질 않아요. 그냥 남편이 시험 줄 때도 오고요, 마누라가 시험 줄 때도 오고, 자식이 올 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냥 어떻게 모시고 남편은 왔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그게 무기야. 남자들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막 구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게 몸을 피해갑니다. 사울 때문에. 블레셋 지경에서 몸을 의탁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거할 때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민족을 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지만 이 다윗은 블레셋의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는 남들이 다 그 전쟁터에 나가니까 다윗도 그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전쟁터에 참여하러 나가는데 이 블레셋 방백 한 사람이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첩자가 되고 적군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는 믿지를 못해서 왕에게 참전하지 못하도록 가내어서 다윗이 도로 시글락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성을 쳐들어와서 그 성을 노략하고 다윗의 가족을 비롯해서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요. 다윗과 동행한 부하들 중에 성미급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다윗 때문에 내 처자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 지역이 쑥대밭이 됐다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습격한 아말렉도 무서운 존재지만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함께 도울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원망부터 하는 이 내부의 사람도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급한 다윗은 부하를 다독거리고서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면서 그것을 잡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서는 즉시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뒤따라가는 도중에 이 블레셋 군대 병사 중에 하나가 그 전쟁터에 왔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뒤쳐져서 가는 그 병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줘서 그를 붙잡고서 먹을 걸 주고 기력을 이제 회복시켜주고 그 마음이 이제 편안하니까는 이 병사가, 뒤처진 병사가 다윗 일행에게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행과 함께 그 지름길로 가서 그의 처자와 그리고 그 주민들을 전쟁에 싸워 이겨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비추어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힘든 광야길을 출발하지요.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힘든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문이 어디냐면 민수기서 10장 35절 36절에 보니까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힘든 광야의 생활의 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귀한 사순절 열기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올 때마다 불의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또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자신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맞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전 중심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 가서 가진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찾아와서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부르셔. 너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세겜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나무 밑에 묻어두고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제단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의 삶 속에 한 많은 여인이었지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해결을 받는데 아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서요, 당시의 실세인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게 돼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먹는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떡과 물을 공급받습니다. 기력을 다시 찾아서 40일 40야의 길을 이제 가게 돼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유일한 선지자의 길을 갔어요. 이와 같이요, 성전 중심의 생활은요, 야곱처럼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교회 떠나면 죽는 거다 그랬어요. 한번 크게 외치시죠. 교회 떠나면 죽는다. 우리의 영적 삶이 죽어버려요.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들이요, 교회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이후에 상립 31주년을 통해서 가원교회를 지교회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전 중심의 생활을 잘 이루고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부가 어제 계획서를 가져왔어.
그 계획서에 보니까 4월 11일 날 둘째 주입니다. 학생부 총동원 주의를 목표했는데 목표가 120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지금 학생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30명 40명으로 얼굴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새학년 새학기 요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왜? 이 낯서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잘만 대해주면 다 친구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 사주고, 야, 차도 음료도 사주고,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1짜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박창윤이라는 친구가 키가 크거든요. 보니까 친구가 두세 명 따라왔어요. 뭔가 투자한 것 같아. 사는 길이니까. 옆에 분하고 성전을 하루에 한 번씩 드나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기도 참 어렵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야, 학교 가다가 한번 예배당 십자가라도 보고 가. 그랬더니 진짜 십자가만 보고 가잖아.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야, 이제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성전 터를 밟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이 일찍이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게 되지요. 구름 기둥이 그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성전을 이제 다시 짓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서 그리고 동서남북 세 지파들이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거처를 기거할 곳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성막을 복원하고 온 백성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회당장들은 예수님의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 회당장에게 보이라고 할 텐데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은요, 성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제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것은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때로는 내 삶이 직장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 중심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업 중심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너 그것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내 삶의 꿈도 펼쳐질 수가 있어. 무슨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이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전을 부지런히 찾고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성전을 떠난 사람들, 잘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작든 크든 성전 떠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힘들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도와주시기만 간구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급속한 응답을 받는 길은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해요. 자신의 약함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갑자기 마지막 5절 가서 보니까는 마치 활짝 핀 장미꽃처럼 위대한 믿음에 결단하는 게 5절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내 영혼이 낭망하고 좌절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 이제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급속한 응답을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요. 그리고 찾아가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데 신방 가보면 한숨 쉬고 땅이 꺼지라 한숨 쉬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사람이 왜 그러냐고 냉랭하다고 하면서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친구가 함께 동참해서 교회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아들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를 때도 친구면서도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전사님 하면서 지금 미국 가서 사는데 개척하고 그 다음엔가 근데 그 아버님은 어머님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저 갈산역 앞에 관광호텔 뒤쪽에 그때 공장들이 많은데 양은 공장이 있었어요. 양은 공장. 도구만 프레스를 찍어서 양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공장장이셨어요. 그 사택에 공장 안에서 거하셨어요. 저녁이면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 권사님 한 권사님은 늘 교회 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든가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이 친구 아버님은 김종린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주먹? 내 주먹 믿는 게 낫지 무슨 하나님을 믿으냐. 그 전에 전도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또 농담하잖아요. 10원도 1원도 주면 10원인데 얼마나 깐죽깐죽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개척하고 그 다음인데 그만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이 프레스에 절단이 되었어요. 주목손이 됐어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달려가서 신방을 갔더니 그제서야 깨달으시고서는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만 그 일을 또 하시다가 오른손 세 손가락에 프레스에 잘려서 또 절단됐어. 야, 한 손도 불편한데 그 남은 손가락 세 손가락이 또 나갔으니 걱정을 하고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병원에 병을 다녀갔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 손가락 남겨주셨는데 이 두 손가락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그때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늘 새벽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랑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기뻐요? 그랬더니 이 두 손가락이 단추도 잠그고 지퍼도 올리고 옷도 입고 숟가락도 하고 하니까 젓가락질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그때 당시 가톨교회가 한참 막 뜨거워질 때 도로 포장을, 교회 올라가는 도로 포장을 세면 공고를 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세면을 비비는데 답답하셨던, 보시는 게 답답하셨던, 저리 가라고. 성질이 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시죠. 그들이, 아니, 왼손은 주목손이고, 오른손은 요 두 손가락만 있는데 뭘 가지고 해요? 그랬더니요, 삽자루가 삼각이잖아요. 그 삼각고에다가 왼손 주목선을 끼워놓고 삼각기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삽자루를 잡고서 일을 하는데요. 이야, 잊혀지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질 않아요. 실패한 것 같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세우셨어요. 목회자의 가정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 한 83세 4대 되셨을 거예요. 목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으면 결단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